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즉 성체와 성혈로 이루어진 이 성체 성사의 재정과 신비를 기념하는 그런 대축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최후로 두 가지 성사를 세우게 되시는데 하나는 성체 성사고 또 하나는 그 성체 성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성체 성사를 영원히 지속화시키기 위해서 신품 성사를 제정하시게 됩니다. 과월절 만찬석상에서 너희는 모두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받아 마셔라 그러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다 함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성체 성사에 관해서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성체 성사의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체적인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체가 바로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라는 뜻이죠. 메주구리에서도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사가 너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라. 하루의 시작을 미사로 시작하여라. 미사가 하루를 사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라. 때문에 성체성사는 신앙의 핵심이고 성체성사인 이 미사를 빼고서는 우리 신앙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성체성사가 우리 삶의 첫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라틴 말로는 Corpus Christi. 여러분은 미사 때마다 사제로부터 그 성체를 받으시면서 늘 한결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 말이 얼마나 감미로운 단어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고백인지 우리가 무심코 흘려드리면서 받아 영했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오늘만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깊이 음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영하게 될 그 빵이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극한 감사에 목이 메어서 진짜 할 말을 잃고 말문이 막히게 될 겁니다. 성제성사는 예수님의 사랑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가장 큰 성사입니다. 예수님도 이보다 더 큰 은총은 보유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도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만드실 수 없을 만큼 무지막지한 신비 덩어리가 이 성체의 성사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겠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인간의 먹잇감으로 자기 몸을 내어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신도 자기 자신을 먹이로 내어준 신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잡신들이 인간을 먹잇감으로 이 희생재단에 피를 흘리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피만큼은 흘리질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존귀한 몸을 인간의 비천한 먹잇감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물론 왕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주시긴 하셨지만 그는 형상만 취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당신의 살점이고 피방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당신 살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죠. 그래서 당신의 살을 뜯어먹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온통 빨아먹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 참된 생명의 양식을 못 먹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이 빵을 먹고 제정신을 차리고 이 빵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이 빵을 먹고 이 세상에서만 생명이 소생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셨던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자기 살점을 떼내어서 먹여줄 사랑이라면 그런 보통의 사랑이 아니죠.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제찬미가 기도에는 펠리칸이라는 그 새가 나옵니다.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이라는 대목이죠. 이 펠리칸이라는 이 어미새는 새끼들을 보양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먹이로 내어준다고 그러죠. 평소에는 넓은 턱 주머니 속에다가 먹이들을 잔뜩 잡아 넣었다가 새끼에게 꺼내서 먹입니다. 그런데 매성기호를 나는 동안에는 새끼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가슴팍에서 살점을 뜯어내서 새끼에게 먹이고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고 결국 어미새는 죽어간다고 그럽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는 예수님을 바로 이 펠리칸 새에다가 비유를 하셨던 겁니다. 어미가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먹잇감으로 내어놓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먹잇감으로 내어놓으셨던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살점과 피까지 먹여주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성제성사가 하나님 사랑의 극치고 하나님 자비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인간에게 이보다도 더 놀랍고 위대한 선물을 줄 수 없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 인간이 받은 최상의 선물이 바로 이 성제성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제성사를 지금 어떤 자세로 참여하고 있고 성체를 어떤 마음으로 배령하고 있는지 오늘 성체성일 대축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 참여와 성체 배령이 정말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로 행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비스켓 하나 오물거리며 주워 먹듯이 아무 의미도 모르고 간절함도 없이 그렇게 성체 배령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가없는 사랑을 모독하는 그런 짓이 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10,000분의 1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의 지금의 이 미사와 이 영성체는 지금과는 분명히 달라질 거고 지금과 같은 미사 참례, 지금과 같은 성체 배령은 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의미도 모르고 바쳐지는 미사, 감사도 없이 받아 영하는 그 성체 배령을 멈추고 이 미사와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참되게 만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후만찬석상에서 받아 먹으라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마시라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실제적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거고 실제적인 당신의 피를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결코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크나큰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변화된 그 성체와 성혈은 눈으로 볼 때에는 숙성되기 이전의 빵과 포도주와 똑같은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와 제병을 섞어 놓으면 어느 게 제병이고 어느 게 성체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죠. 또 마찬가지로 성혈과 포도주를 놓고 마셔봐도 어느 게 성혈이고 어느 게 포도주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체적인 변화만 있을 뿐이지 맛이나 색이나 향의 형상적인 변화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이 성체성일의 실체 변화와 실제 현존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지요. 한 유수인간지에서 가톨릭 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그럽니다. 그 질의 내용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그 실체 변화를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었고, 또 한 가지는 실체 변화된 그 성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신자들만이 성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거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절반은 상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성체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개탄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만일 이 질문이 여러분들한테도 던져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야 저한테 성체 교리를 너무 자주 들어서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시겠지만은 성변화에 관해서 정말 내가 의심하지 않는지, 일말의 의심이나 회의도 하지 않는지 각자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일말의 의심 없이 확고하게 믿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 예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눈으로 보고도 설명할 길이 없고 과학과 논리로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체 변화가 되고 바로 그 실체 변화된 성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현존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력으로는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신앙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가 성변화 후에 신앙의 신비여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체성사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신비라는 거죠. 빵의 형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과연 이 조그만 제병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이 작은 제병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인가? 아마 신자라면 이런 의문들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병을 당신 몸으로 바꾸시거나 제병 속에 당신 몸을 감추시는 것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말밥통 속으로도 들어가신 분이신데 빵덩이 속으로 못 들어가시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모시키신 분이 빵과 포도주를 당신 살과 피로 변모시키는 기적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가브리엘 대천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선교에서는 매 세기마다 몇 건씩의 성체 기적이 꾸준히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체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히 잘 널리 알려진 곳이 란치아노, 시에나, 또 오르비에토라고 불리는 볼세냐가 있습니다. 그 밖에
빵과 포도주가 살과 또 피로 변한 그런 기적은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일어났죠. 우리 교황님이 또 대주교로 계셨던 그 교구 안에서도 성취의 기적이 최근에 일어났었죠. 그때 많은 성취의 기적이 있었지만은 그걸 다 일일이 소개하기에는 시간상 무리고 또 성변화를 입증시키겠다고 성취 기적까지 덜먹일 이유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토마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거죠.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믿지 못하던 그 토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상기해 봐야 됩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지 않고서 믿는 자는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성체 참미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할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하 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체성사 속에는 정말 거짓도 속임수도 없는 진실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이 진실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제직을 통해서 성체성사를 영속화하셨고 나날이 성체 속에 발현하고 계시고 현존에게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몸을 다 주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이 조그만 제병 속에 들어갈 생각을 다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제병 속에 갇히고 저 감실 속에 갇히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이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놀라운 발명품입니다. 하느님이 행하시는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이 성체성사의 기적입니다. 하나님도 이보다도 더 큰 기적을 앞으로도 아마 행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해도 이 성체성산이 현존하시는 예수님 사랑의 무한한 깊이를 우리는 결국 깨닫지 못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저 나주 율리아 집단처럼 제병이 살덩이가 되는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성체가 떨어진다거나 입속에 영한 성체가 예수님의 살덩이로 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를 않아요. 그런 것은 성체성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체성사의 본질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당신의 살한점 피 한 방울까지 온통 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성체성사의 본질입니다. 때문에 성체의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당신은 저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성체의 기적이 성체성사의 모든 것이냐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체의 기적은 성체성사의 기적에 비한다면 아주 작은 기적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성체성사 이 자체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제병이 살덩이로 변하는 게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내가 모시는 게 기적이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결합된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또 어떤 방법이 있어서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하신 하느님을 모실 수가 있고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느님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성체성사 속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 지상의 방법은 바로 미사 성제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미사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사랑의 성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미사 속으로 나를 만나러 오십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저 천상 보좌를 비우시고 이 사제의 손과 입을 통해서 인간이 비천한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비천한 인간이 하느님을 뵙는 것만도 영광일진데 하물며 그 비천한 인성 속에 거룩한 신성을 모실 수 있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겠습니까? 이 은총은 하늘의 천사들도 감히 가지지 못한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만 천사들이 시세우고 억조 창생이 부러워할 그 은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감개무량한 일이 되겠습니까?
미사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미사가 되는 동안에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미사 성제를 돕기 위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고 천상의 군단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제단 주위를 에워싸고 여러분 각자의 그 수호 천사들이 지금 제단 앞으로 중앙 통로에 무릎을 꿇고 나와 있습니다. 성녀 비르지타 수녀님은 자신이 본 환시를 묵시록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스러운 희생 제의에 참여하여 사제를 돕고 있을 때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제대 주변으로 내려와 사제를 에워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천상의 성가를 불렀는데 저는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 미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모든 미사에서 일어나는데 무지한 우리들은 이 성스러운 희생제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이나 존경조차 없이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많은 신비를 깨닫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개탄을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신비로운 광경이 매번의 미사 때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천상의 천사들이 이 제단을 에워싸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제단을 적시고 사제의 제의를 물들이고 그 은총이 이 제단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가서 여러분을 은총으로 적셔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수호 천사들이 중앙 통로에 줄지어서서 바로 여러분의 희생제물과 청혼을 하나님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옥의 깊은 구렁이 열리면서 미사의 은혜를 갈급하는 그 연옥의 영혼들에게 담비와 같은 은총의 물줄기가 지금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왕국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 지금 제단 앞으로 나와서 깊은 절을 하고 있고 하늘의 복되신 어머니께서도 지금 이 제단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게 매번의 미사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비록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광경입니다. 바로 지금 이 미사 중에서도 이 신비로운 광경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거룩한 미사라는 책을 정말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카타리나 선교사를 통해 주어지는 그 거룩한 미사의 신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읽는다면 아마 여러분도 이 미사를 함부로 소홀히 여길 수가 없을 겁니다. 정녕 우리가 미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눈물 없이 도저히 바칠 수 없는 제사가 미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의 때를 전하여 비오신 분님은 언제나 미사를 바칠 때 제단 옆에 눈물의 수건이라고 불리는 그 수건을 두시고 미사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곤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그 미사에 붙받쳐서 펑펑 울면서 그 눈물의 수건이 흠뻑 젖어질 만큼, 그리고 미사가 한동안 오랫동안 중단될 만큼 그렇게 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시냐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이 큰 죄인이 이 엄청난 이 은혜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저는 자격이 없는 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의 미사를 드렸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죄 많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죠. 이 죄덩어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 이거를 기념하는 것이 지금 미사 성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이 미사를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미사가 나를 위한 속죄의 제사임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이 미사를 집전하는 일이 정말 무섭고 두려워집니다. 저를 알면 알수록, 하느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의 비참함과 하느님의 은혜로움 사이에 이 간극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하느님을 받들고 섬길 수 있는지 정말 곱씹을수록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제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인간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의 사제로 세워주신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이 사제안의 삶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제 일을 차려고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가를 생각하면은 말대로 겁이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손과 제 입이 예수님의 몸을 축성하는 손이 되고 입이 된다는 그 사실에 저는 지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손과 제 입에 순명하신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죄만큼 이천한 죄인이 감히 거룩한 하느님을 불러드리고 제가 끊는 이 손짓에, 제가 명하는 이 한마디 말씀에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그 엄청난 은총이 정말 감당이 안 될 만큼 두려워졌습니다. 이런 미사의 신비를 깨달은 이후로 주의 미사는 예전의 미사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사의 신비를 깨닫고도 예전 모습 그대로의 미사를 드릴 수는 없었죠. 저는 솔직히 지금도 미사를 드리고 나면 탈진이 됩니다. 몸의 진이 다 빠지고 기가 다 빠질 만큼 미사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는 예전과 같은 그런 미사는 안 드릴 겁니다. 이제는 정말 눈물과 감격으로만 이 남은 미사를 봉헌하면서 살다 갈 겁니다. 들어도 부족하기만 했던 이 속죄의 제사를 여성이 다 하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그렇게 드리다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미사 정말 거룩하게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진이 다 빠져서 탈진이 될 만큼 온 정신을 집중해서 바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사랑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미사 성제의 신비를 감사드리면서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내놓으셨습니다. 56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저는 날마다 성체와 성작을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분의 고백 앞에 부럽고 부끄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체와 성작을 지금 또 얼마나 황홀한 눈으로 바라봤는지를 각자가 성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외침에 바쳐드렸던 그 성체 성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황홀한 공경을 들어왔는지를 깊이 반성해 보도록 하십시오. 우리도 황홀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성체 성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신비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받들면서 성스럽고 거룩하게 봉헌해야 됩니다. 대다수의 우리 신자들이 이 미사 성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물론 미사 성제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미사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그런 미사 배려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베틀레헴의 비오시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 사람들이 미사 성제의 가치를 이해한다면 미사 때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몰려와서 경찰의 동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미사는 지금도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분신과 조롱으로 미사에 임합니다. 잡담과 소람 속에서 미사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백 수천 번의 미사를 이렇게 봉헌해 왔습니다. 이 미사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채로 미사를 끝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쯤이면 미사다운 미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봉헌하고 갈 수 있을지, 우리는 언제쯤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상을 봉헌할 날이 올지,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미사가 봉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독성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성체 배려, 실종 상태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성심을 지극히 슬프게 해드리는 그 모든 형태의 모령 성체를 우리는 중단해야 합니다. 죄악을 감춘 채로 영성체 행렬에 줄을 서면서 아무런 가책도 없이 이 성체의 신비를 더럽히는 그 죄악만큼은 중단돼야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 성산에 계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구원의 희생제를 무례히 배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성체 안에 우리 주님은 불기간 자들이 범하는 모령 성체로 인해서 지극히 슬퍼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보석과 희생도 없이 지금 미사 참례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미사에 참여하고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그리고 성당문 밖을 나서자마자 성체 성사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지극한 슬픔이고 비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심을 위로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들까지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속죄하고 보속을 해드려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미사 속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제, 행복한 신자들로 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사제로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이 제단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바치는 이 제사가 제 생에 처음으로 바쳐지는 미사처럼, 제 생에 마지막으로 바쳐지는 미사처럼, 제 생에 단 한 번뿐인 미사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봉헌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이런 미사의 존귀함을 깨달으시고 이 신비 안에 진실로 영적인 눈을 뜨시고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바치는 이 오늘의 미사가 여러분 생에 처음으로 바쳐지는 미사처럼, 여러분 생에 마지막으로 바쳐지는 미사처럼, 여러분 생에 단 한 번뿐인 미사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봉헌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